47절로부터 자신 줄 알고 47절부터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셔서 하늘 보좌로 연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 원수들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힘을 내라.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불러 일으키셔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보면 내 영혼아 분발하라. 여러분들 이런 말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막 시합장에 딱 들어갈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무슨 무언가를 말을 해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말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선언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말은 힘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생활 방식이 첫 번째는 감사하는 생활이다. 감사하는 생활이다. 두 번째로는 영으로 사는 생활이다.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삽니다. 나의 거듭난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누가 되느냐? 영입니다. 과거에는 나의 몸이 주체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혼이 주체가 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우리는 이제 영으로 살고, 영이 진정한 나 자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린 영으로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질 줄 알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강건함을 받고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말씀으로 사는 생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생활. 과거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육신적인 것으로 중심으로서 사는 삶이었죠. 근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생활이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으로 사는 생활을 살려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믿은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거, 이해가 안 됐고 거룩한 나에게는 충격이 되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나와 같은 몸을 입은 이 모양은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응?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분명히 먹고 마시고 마시는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 육신을 입었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건 전혀 다른 종류잖아요. 어?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그러면서 신선한 도전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때는 신앙생활 막 많이 하지도 않고 막 하는 그런 때였는데 여러분들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글자를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를 못해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지고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 성경을 대면하게 되어져요. 저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살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럼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저는요,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머리로 읽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말도 생소한 말이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매 주변에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해가 안 됐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내가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예?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그냥 받아들이자. 그래서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저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슴으로 받아들였어요. 가슴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불이 붙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맨 처음에 저도 성경을 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은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읽는 책과 같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은 그냥 내가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짜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서, 가슴이 뜨거워서 가슴에, 실제로 가슴에서 땀방울이 뽕글뽕글 질 정도로 뜨거웠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안 믿을지 몰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받아야 된다.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마음이 머리에 있어요? 네? 가슴에 있잖아요. 가슴에.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딱 나오면 이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말해보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저는 책 읽는 속도가 전에는 매우 느렸어요. 느려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깨닫게 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말을 하면서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특징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태초란 말은 모든 것의 시작,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하고 다른 태초거든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 태초고 이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태초는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 어떤 분은 이걸 오해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혼자 계셨는데 그분이 낳은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말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것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이신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적어놓은 것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예수님이 친히 하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영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면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란 이 말은 바람으로 번역되어지는 단어거든요. 푸뉴마 해가지고 바람이란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바람은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 함께 우리가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존재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하신 말씀에 사람이 떡과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실 때 자기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부분은 너무 신비롭고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라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신기했고 너무 신기하고 야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거든요. 예? 어떻게 영이 육신을 입을 수 있을까?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과 나의 육신은 같아요, 달라요? 응? 육신은 겉으로 볼 때는 같은 것 같은데 재료 측면에서 보면 전혀 다른 거죠. 우리 육신은 흙에 의해서 육신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죠. 영이 육신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영이 육신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잉태되셨을까요? 응? 성경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도 성령에 의하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줄을 저는 믿습니다.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본래 잉태되셨을 때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속에 있는 속사람을 영적인 몸을 실체를 입을 수 있도록 그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는 이 겉사람이 진짜가 아니고 이건 세상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속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 같이 우리도 말씀이 육신을 입는 놀라운 일이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새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역시 동일하게 역시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소유할 수 있고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말씀은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의 사람 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응?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귀중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하고 날마다 그때 당시에 날마다 이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고 그러니까 중얼거리다 보니까 막 저절로 암기가 되어지고 암기하려고 돼서 암기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옛날 성경 저는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번역을 해놨었어요. 근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시고 내 속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작업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내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뭔가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작동했을까요?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진짜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꿈틀거리더라고요. 응? 그래서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 몸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말씀이 세상에 있는 칼보다 더 예리해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린 걸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도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첫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회 하고 나고 나서 잠을 잤는데 새벽에 그때가 아마 2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칼을 들고 쫙, 저는 그 칼이 이 세상에는 그런 칼이 없어요. 너무너무 가늘고 예리하고, 근데 그 칼이, 그분이 주님이 칼을 드셨더라고. 그런데 무슨 말씀을 나한테 주시면서 너 똑바로 해라 하면서 그 칼로 나를 치셨는데 그 순간에 내 허리가 잘라졌어요. 그래서 잘라졌는데 그때 제가 꿈에도, 그때는 너무 두툼한 입을 입고 있었거든요. 내 허리. 그러면서 내 허리 잘라졌다고. 뻘떡이 일어나가지고 막 진짜 허리가 잘라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막 느껴졌어요, 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진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분별시키고 쪼개가지고 딱딱, 혼은 혼적으로, 영은 영적으로, 육적인 건 육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메스 가지고, 칼 가지고, 의사들이 쓰는 칼 가지고 절대 이걸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로 다 분류를 시켜가지고 잘못된 생각, 이것도 걸러내고, 감정도 상처받은 것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의지도 약해가지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거 다 고쳐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여러분들 그냥 이 성경 읽는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아멘? 내 속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입을 통과해야 돼요. 뭘 통해야 된다고요? 입을 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입으로 자꾸 중얼거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아 먹는 것과 같이,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말씀을 자꾸 입으로 말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해요. 어떤 일을, 저는요, 제일 이 혼과 영과 이걸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바르게 세워가지고 처리를 정리할 건 정리하고 바르게 기능을 발휘할 건 발휘하도록 도와주면서 내 영적인 몸을 가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먹는 것이 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먹는 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뭐가 힘이라고 그러죠? 응? 밥이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응? 실제로 여러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먹지 아니하면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분들은 곡기를 끊으면 먹는 것을 딱 멈추면 그분 며칠 있지 않아 돌아가십니다. 이 육신은 그렇단 말이에요. 응? 근데 영적인 것이 영적인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나는 신령한 몸을 더 입는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비록 이 육신은 이렇게 약하고 작게도 나는 영적인 몸은 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예수님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나이가 드셔서도, 드셔서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요, 나이가 많이 드셨으면 드실수록 이제 내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로 가실 거예요? 응?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어린 아이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성장된 사람으로 해서 예수님이 신부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된 사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디에 지금 현재 내가 나이가 들면 어디에 내가 정말 전념해야 할 것 같아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 그런 데 힘써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요, 은퇴를 하면 쓸모없는 데 시간을 쓴단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에 시간을 투자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영입니다.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듯이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 영적인 몸은 점점 더 강건해지고 정말 성장되어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이면요, 육신적으로는 몸이 낡아지지만 영적으로는 새롭게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신성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무슨 성분? 이걸 아세요? 신성한 성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님의 육체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성에 충만한 것. 영적인 신성한 것이 충만하게 들어있는 게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신성한 성분을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뭐랬냐면,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가 죽었거니와 라고 말씀하셔.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라. 여러분, 떡을 먹으면 여러분들 따끈따끈하게 지금 현재 떡이 쪄져 나왔어요. 쪄져 나온 그 떡에서 모락모락 김이 막 납니다.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떡이라고 딱 여기 내가 먹으면 몸이 힘을 얻듯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영양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산다. 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산다. 나 자신을 말씀으로 세운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다. 이런 말들을 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